네, 오늘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내용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살면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장로님께서는 스트레스 받으실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장로님은? 요즘은 배워서 예수님을 불러요. 아, 어, 아멘. 어, 전에는 어떻게 푸셨어요? 푸푸 그래서 푸푸 네? 속에 있는 열기를 그냥 바깥으로 내뿜는 식으로 아, 네. 그렇게 푸푸 하죠. 사모님은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떻게 푸셨었어요? 사모님은? 저는요, 네, 이제 먹는 거로도 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막, 이제 오히려 또 분출하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네, 내고, 네, 예,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쇼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양상이 네. 있었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셋째천사의 기별과 조금 연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각자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들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자서 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 잠을 청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화를 바깥으로 표출을 해서 이걸 품지 않고 터트리더라고요. 이렇게 화를 내거나 행동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게임을 해가지고 게임이나 도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몰입하면서 잠시 그 스트레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잊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푼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달콤한 거나 기름진 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 맛있는 걸 먹을 때 맛보는 그 희열로 스트레스를 압도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를 쇼핑을 하면서 그 택배가 올 거에 대한 기대감과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길 거에 대한 소망으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영상물을 통해서 유튜브나 영화를 통해서 또 자극적인 영상물로 스트레스를 날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앞에 것들은 어,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 어떤 하나의 방책이 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성이 안 차고 더 이상 이걸로는 삶의 스트레스가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그 마지막 그 다음 단계 최후의 단계는 약물을 의지하더라고 어, 이렇게 마약 같은 약물을 남용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중학생들도 손쉽게 약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마약을 쉽게 살 수 있냐면 인터넷으로 SNS를 통해서 마약 그 거래상과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돈을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집 근처에 이제 일꾼들을 통해서 어디 뭐 우체통이나 뭐 가스통 뒤나 이런 남들이 잘 안 보는 은밀한 장소에다 숨겨놓고 그 장소를 알려주면 이제 그 장소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거 찾아와서 마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쇼핑하듯이 손쉽게 마약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중독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에 빠진 이유는 결국은 내가 지금 행복하고 싶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약물이나 음식물이나 또 이런 물질을 의존하는 물질 중독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이나 게임이나 운동이나 일 같은 어떤 것을 집착하는 행위 중독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똑같아요. 물질을 의존한다든지 행위를 한다든지 결국은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그것에 집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하고 스트레스 있는 것을 자꾸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요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모르겠네요. 예. 요게 하나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아주 비싼 물건입니다. 요게 하나에 4억입니다. 요 캔통조림이. 사업? 4억이요, 4억. 어우, 근데 이 안에 이게 뭐냐면은, 이탈리아 예술가 피에로 만초니라는 사람이 만든 물건이에요. 이게 총 90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33번이라고 쓰여져 있죠. 90개 중에 33번 통조림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여기에는 이 피에로 만초니라는 예술가가 싼 똥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놀라셨죠? 이게 여기 보시면은 30g 들어있네요. 여기 30g. 똥 30g에 4억에 팔고 있어요. 현재 경매가가.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살 거야, 안 살까요? 줄까봐 무슨디? 그러니까요. 진짜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 똥을 삽니다. 사니까 이게 4억까지 올랐겠죠? 30g짜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게 지금 금값보다 훨씬 더 비싼 시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똥을 사냐면은, 이게 똥이라서 사는 것보다 이게 예술가가 싼 똥이기 때문에 너무 희귀해서 이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냥 이 희귀한 통조림을 내가 비싼 값에 사서 소유할 때에 그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똥이든 뭐 토사물이든 어떤 쓰레기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 희귀한 비싼 것을 사서 소유했다면 거기에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소유하는 거에 지금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다른 양상으로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1954년에 그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즈 피터 밀러가 쥐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쥐의 뇌에 측자액 바로 옆에다가 전극을 심어 놓고 쥐가 이렇게 이 앞에 보이는 레버를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이 뇌의 전극에 전기 자극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쥐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 레버 누르는 거에 집착하고 계속 레버를 누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쥐가 밥 먹는 것도 물 마시는 것도 다 잊고 12시간 동안 7,500번이나 이 레버를 누르다가 탈수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 쥐의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발견했고 그 물질이 뭐였냐면 도파민이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쥐가 지금 저 레버를 누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저 레버를 누름으로써 그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나오는 걸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앞에 나온 뭐 마약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똥을 산다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는 행위나 약물을 의존하면서 내 몸속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오고 사람들은 그것이 좋아서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나는 뭐 치킨이 좋아. 나는 게임이 좋아. 나는 영화가 좋아. 나는 마약이 좋아. 나는 쇼핑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궁극적인
쾌락을 준 게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도파민이 나온 그 도파민에 중독돼 있던 것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양상 속에서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계속 늘어나는데 도파민이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의 중독에 빠지면은 쉽게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내 몸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느 순간 음란물을 보고 있고 어느 순간 약물을 투입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잠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조차도 자신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의 마음은 항상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한 쪽으로 기우는 마음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근데 문제는 두 마음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세냐면 악한 쪽이 더 센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쪽이 자신을 자꾸 끌어가니까 자기가 그것을 하기 원치 않아도 계속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라 나는 검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것은 지금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죄의 상태에서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전에 있던 제가 그 화천에서 있던 곳에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신데 심한 알코올 중독과 이 담배 중독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바라보자고 예수님 의지하면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본인도 그게 심각해서 한번 술을 마시면은 정말 사람이 떡이 될 때까지 먹고 막 3일 밤낮을 사경을 헤매다가 막 일어나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이 마음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도 그것이 실제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 마음은 항상 먹고 계시는데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늪에 빠진 짐승처럼 늪에 빠지면은 헤우적거리고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빠져나올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들어가죠. 점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더 강한 능력이 자신을 끌어당겨야지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늪에 빠져 절망 속의 죽음을 기다리던 임팔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쌍한 임팔라를 구하려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노력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임팔라도 늪에 한번 빠지니까 자기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네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스트레스 한번 풀려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했던 어떤 그런 행위들이 깊은 늪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중독이 돼서 나를 끌어당기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정말 그전에는 사람처럼 살다가 완전히 짐승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는 좀 다른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당시에 있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가 강대해지고 나라가 이렇게 커지면서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왕궁을 거니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건설했어.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절에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다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 나를 네.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인정과 자기 칭찬과 자기 영광을 기쁨으로 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잘난 맛에 지금 취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 영광, 자기 위엄, 자기 능력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도 모르게 변해버렸어요.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드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거기에 빠져들다가 뭐가 돼버렸냐면 짐승이 돼버렸어요.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짐승처럼 그의 생각이 자기는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풀을 먹고 짐승처럼 머리가 덥수룩게 자라고 손톱 발톱도 안 자르고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칙대로 살지 않을 때 사람이 아니라 뭐가 돼버리냐면 짐승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이 한 남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영국에 사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느 날부터 자기가 개라고 생각했어요. 짐승, 개. 그래서 자기는 개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뭘 만지고 있냐면 강아지 탈을 비싼 돈으로 제작해서 항상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랑 결혼한 아내랑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요. 이혼감이죠, 이혼감. 결국 이혼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강아지처럼 개 사료 먹지, 이름도 개 이름으로 짓고, 개 우리 안에서 사니까 막상 이혼한 이제 부인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차피 개처럼 사니까 이제 가끔씩 산책도 시켜주고, 말 그대로 이제 그 버려진 강아지 돌봐주듯이 이 남자를 가끔 가다 이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정신이 뭐냐면 그냥 짐승이 돼버린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그냥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 형상대로. 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부를까요? 짐승. 맞아요. 그게 짐승이에요. 아까 보신 그 영국에 사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생각 구조 자체가 이제 짐승이 되니까 짐승이 된 거예요. 그냥 개가 된 거예요. 오늘날 사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이것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사탄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곳에 그의 인을 찍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인간의 마음에다 선망과 증오와 야망을 주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사단의 목표가 이거네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도장을 찍으신 곳에다가 누구의 도장을 찍는데요? 네, 사단의 도장을 찍기로 결심한대요. 이 사단의 도장이 찍히면 하나님의 품성이 사라지고 누구의 품성이 나타날까요? 사단의 품성? 사단의 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단이 계속 사람의 마음에 감정과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선망과 증오와 야망과 욕심을 사람의 마음에 계속 넣어주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 마음에 도장이 찍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품성은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계시록 14장에서 셋째 천사가 이 기별을 외치고 있어요.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사단이 여기서도 지금 도장을 찍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표를 엉뚱한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표 하면은 짐승의 표, 그러니까 숫자 666 뭐 그러면서 막 엉뚱한 길로 갔잖아요. 막 바코드인가? 이게 뭐
일요일 준수인가? 뭐지? 막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사단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뭘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풍성. 네, 하나님의 품성을 파괴하고 자신의 품성의 도장을 찍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자신의 품성을 새겨 넣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아까 그 사단의 목표가 하나님의 품성을 파괴시키고 자신의 그 품성을 재현시켜서 도장을 찍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많이들 얘기하는데 막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라 그러면 좀 어려워요. 말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면은 되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지? 뭐 그리고 이게 뭐 셋째 천사의 기별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너무 이게 막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 각각의 개념이 사실은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 믿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을 붙드는 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한 번 더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래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 그러면은 이제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해서 믿음 부분은 조금 해결됐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러면은 의가 뭘까요? 의. 지난번 공부에 네.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네. 가르쳐 주셨어요.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잠깐 다뤘습니다.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법의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네. 의는 품성이네요. 그렇죠? 누구의 품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을 저희가 정리를 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써요? 바라봄으로 바라봄으로써 변화되는
음성? 품성이라는 거예요. 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 품성이 누구처럼 변화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되기도 하고 짐승과 같은 품성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누구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러냐면 짐승의 표, 그 짐승의 품성을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에 집중하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날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성을 때로는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식일 날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치 뭐 하나님의 품성의 도장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품성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면서 머릿속에서 드라마 생각하고 그 미운 사람 생각하고 갖고 싶은 거 생각하면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다니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품성에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인 것 뿐이지 그날 자체가 품성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의 목적 자체도 하나님의 품성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은 짐승의 품성, 사단의 품성을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자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의 품성이 변화된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그가 이제는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 자기 만족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과 같이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건 누구를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품성이 짐승에서 이젠 다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이 사람과 같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나의 정신도, 나의 마음도, 나의 관심도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품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그들의 몸에서는 뱀의 독이 막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의 독을 퍼지는 걸 막으려고 뭘 발라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해결책은 뭘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장대에 네, 뱀을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뱀을 바라보다니. 근데 이것은 장대에 달린 그 뱀, 죄를 상징하는 뱀이 되신 분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이제 믿는다는 것을 아까 설명하면 뭐였습니까? 믿는다는 거. 바라본다. 예수님. 네, 그걸 다시 설명해서 말하면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아니, 믿는 것을 아까 뭐라고 말했죠, 저희가? 믿는 거는 바라본다. 바라본다. 그러니까 바라본다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는 그를
예수님을, 네,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쵸? 음, 네, 그렇게 이렇게 풀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셨고, 오늘 이 원리가 다른 게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의 원리였어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거고, 다 이해했던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말 자체가 이미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지?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예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근데 잘 안 보여요. 그쵸?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님 만져지시나요? 안 만져지시나요? 역시 그렇죠. 안 만져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 저기 뭐 서울에나 부산이나 어디 계시나요? 어떤 장소에 계시거나 이 시대의 분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최근에 계신 분도 아니라 몇 년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인가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역사책을 보고 아 그래도 우리 조상이시여서 믿을 텐데 우리나라 분도 아니 어디 나라 분이에요? 유대. 유대 나라 사람. 이걸 내가 지금 믿는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걸 어떻게 믿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희가 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품성인 것이죠. 지금도 사단이 하는 목표는 다른 것이 없어요. 마치 애벌레가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서 나무를 갉아먹나요? 잎을 갉아먹나요? 열매를 갉아먹나요? 잎을 갉아먹고 완전 잎을 먹고 그다음에 나무도 먹고 열매도 먹고 그래요. 맞아요. 열매도 먹고 나무도 먹고. 근데 대부분의 애벌레의 목표는 제일 맛있는 뭘 먹어요? 그 저기 생장점 연한 잎 생장도 먹고요. 네. 그리고 열매도 먹잖아요. 그 사과나무에 있는 열매, 밤에 있는 밤벌레, 그쵸? 복숭아벌레 다 열매를 먹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단의 목표는 열매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품성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사건들과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망가지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짐승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가면을 쓰고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짐승과 같이 산다니까요. 저도 짐승과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막 뭐 여기다가 바코드를 안 받고 여기다가 뭐 666을 안 새기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금 사단의 품성이 새겨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건 속에서 매 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사단의 품성이 새겨지려고 할 때에 다시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게 세천사의 기별이 외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외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회복될 수 있다고, 당신도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당신의 삶도 정말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변화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그걸 외치는 것이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바라보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고 또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좀 나누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깨닫고 인식하는 면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느 편에 서느냐, 또 어떤 표를 받지 않고 또 안식일을 성수하고 마지막 두 편 중에서 참된 진리를 선택하는 그 무리에 속하는 것, 그 최후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썩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영적인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와 그 구원이 심령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건데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되지? 이제 그런 부분에 이해가 좀 덜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사단을 선택하는 쪽에는 사단을 따르고 사단의 품성을 소유하게 되는 인간의 그러한 생태가 결국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참된 구원이 어떤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과 그 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가 많이 되네요. 많이 되어서 기별의 어떤 외적인 부분에만 치중을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내면의 그런 영적인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존의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하는 우리도 참 잘못하면은 사단의 그 품성을 따르면은 짐승의 표인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그 두려운 그런 상황에 접하지 아니해야 되겠구나, 그런 인식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께서 깊이 다뤄주시니까 구원의 길은 막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기별이 아니고 근본적인 기별이 다 포함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목사님 나누시고 또 경험 있으면 더 얘기해 주세요. 저도 제가 축척한 기별이 아니라 저도 다 이렇게 배우고 그걸 제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알게 된 거라 제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다 이렇게 저 너무 부족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저도 배워가는 중이고, 저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그 품성을 매 순간 바라보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짐승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늘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아침밥을 이렇게 먹는 가운데서 이제 아내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식탁에 놨는데 핸드폰이 켜져 있었어요. 평소에 이게 끄면 이제 잠금 장치가 되는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켜져 있으니까 그 틈새에 뭐 이렇게 막 검색을 하면서 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아내로부터 핸드폰을 일주일 동안 이제 사용하는 걸 금지를 이제 명령을 받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근데 또 약속을 어기고 막 몰래 핸드폰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희 아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가리면서 왜요? 하면서 막 이렇게 몰래 또 막 제 식탁 옆에 앉아서 근데 그 모습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다가 순간 또 놓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제가 그거를 이제 강제로 몰래 탁 끄니까 꺼지면 이제 잠금 장치가 되니까 저희 아들이 화가 나서 왜 강제로 뺏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끈 건데 왜 강제로 뺏으려고 하냐고 뭐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원기도 좀 노력을 하라고 왜 엄마가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네라고 대답하고 계속 핸드폰 하고 있냐고 대답만 하지 말고 좀 말을 들으라고 이제 저도 예술을 못 치니까 아이한테 막 잔소리를 하는데 순간 저희 아들이 싫은데요? 안 들을 건데요? 하면서 이렇게 막 대드는 것이요. 지금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죽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제 식탁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갑자기 밥 투정을 하는 거야. 엄마 밥이 왜 이렇게 딱딱해 진짜 안 먹기 싫어하면서 막 밥을 안 먹겠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 제가 막 속에서 화가 막 부글부글 나가지고 막 진짜 제 짐승으로 변하기 이제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탁에서 일어나는 저희 아들을 향해서 이제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아빠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거 알죠?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 던지는데 와 이제 이게 죽으려고 진짜 환장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놀러 와봐 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저도 거의 이제 야수로 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사태가 심각해지는 걸 알고 저희 아들 보고 빨리 방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대피령을 내려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다시 재빨리 예수님을 부르고 이제 정신을 차리는데 이 감정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사단한테 속은 거지? 어디서부터 속은 걸까? 막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정말 다시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안 그래도 그 전전날 저희 아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막 등이 결렸는데 또 막 등이 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 해결됐는데 자꾸 화가 난다고 아들이 얄밉고 혼내주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맞았잖아.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맞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속고 있다면 내 감정도 내 감각도 다 틀렸다면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원기한테 사과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과하려고 하니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뭐 제가 사과하면 아이도 죄송해요 이렇게 반복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또 감정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득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힘이 안 나니까 이거 힘이 진짜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문득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중풍병자 이야기 가운데 지붕을 뚫고 이렇게 베드로의 집에 지붕을 뚫고 이렇게 병자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병이 난 이유가 그 마음의 병이 생겨서 몸의 병도 생겼다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문득 나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지금 등이 결리고 몸이 아픈데 우리 아들도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아까는 얄밉고 미워서 막 혼내주고 싶은데 막상 아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들이 아프지 않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낫지 하면서, 그래,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 하면서 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다 해결이 되었다면 내가 지금 이 증상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붙잡아야지 하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제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어제 일어나서 집안 청소하면서 청소기를 막 이렇게 밀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안방에 혼자 이제 거울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기를 끄고 용기를 내서 저희 아들한테 원기야, 아빠가 말없이 핸드폰 꺼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원기도 아빠 아까 제가 버릇없게 말해서 죄송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물론 여전히 전쟁이 계속 치러지고 또 그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말 짐승같이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하지만 제 문득문득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과 방법들은 다 짐승의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폭력적인 행동, 어떤 자극적인 말들, 상처 주는 말들.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또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아직도 부족해서 매일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깊은 또 깨달음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셋째 천사는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의 기별로만 속담했던 그런 잘못된 시각에서 꽃떨림으로 내 자신이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된다는 이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피할 수 없는 여러 연약함 속에서 저희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주의 주신 품성으로 저희들 꼴지음 받기를 원하오니 아멘. 모든 것 주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고 따르고 선택하고 기를 원하오니 일까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 바라보고 또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간절함을 입혀주셔서 아멘. 간절함을 체험받는 그 기쁨 속에 저희들 꼭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또 가르쳐주신 주의 종에게 더욱 영감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적용되어지는 참된 기별들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종의 모든 영역을 넓혀 주시옵고 우리는 잘 배우고 실천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의 교회도 축복하시고 아멘. 이 가정에 축복하셔서 온 가족이 주님의 축복 속에서 영육 간에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배울 때까지 주의 도우심 속에 살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주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저조차도 주님의 깨끗한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사는 가족들이 짐승처럼 보이고 정말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가만 돌아보면 저 자신도 짐승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금 예수님 바라보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정말 회복되는 일이라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사람처럼 살아보게 도와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일을 우리에게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